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섬김과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섬기지 않고 누구를 다스리려 하면 그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섬김의 손을 넓게 크게 펼 때 그곳에 다스림의 주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다스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김과 다스림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만큼 이 땅을 이기고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그곳에 맞게 섬김과 다스림을 은혜로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미국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나라마다 정서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문화와 정서에 맞게 섬기며 다스리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사람들에게 맞게 문화와 정서를 알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섬김과 다스림을 시작하신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섬김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정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며 다스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일하신 삼위일체를 배워야 합니다. 삼위 안에 있었던 섬김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섬기고 다스리려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의 회복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의 대가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복의 목표를 두고 섬김과 다스림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완벽한 섬김과 다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섬김과 다스림으로 회복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회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서 주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회복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7개의 표적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또한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섬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섬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그 어떠한 것도 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의 사건입니다. 섬김의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섬김과 다스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과 나의 치부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섬기는 말, 이런 말을 할지라도 인간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7개 표적의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참 섬김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7개 표적의 부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믿음의 영입니다. 섬김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렇지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함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살아나게 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주님이 섬김을 배워가는 것이 성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와 세족식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사단의 영향력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겸손하고 온유할 때, 이럴 때 사단의 영향력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원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작을 때,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좌절했을 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에까지 내려간 그 가장 낮은 곳, 작은 곳, 그 자리가 원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김과 다스림으로. 우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 했던 가장 순수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 가장 낮은 자리, 그 원점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섬기고 다스리는 영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과 다스림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능력과 은혜를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의 영이 능력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늘 십자가의 시선이 고정되어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면 메마른 사막이면 항상 그 메마른 사막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집중하며 살며 섬기며 다스리며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사건은 성령이 오신 사건이고 부활의 영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섬김과 다스림은 회복의 영이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참 예수를 믿고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섬김과 다스림의 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너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귀며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알며 관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섬김과 다스림의 회복의 영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의 DNA가 없으면 모든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하나님의 DNA 영을 가지고 섬기며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언약의 축복과 권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 하나님이 목적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질서를 채우시고 공허함의 생명의 빛을 채우시고 어둠의 회복의 빛을 채워가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창조 세계에서 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혼돈이 있는 곳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함이 있는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채워가시고 그 역사를 성령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은혜로 채워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김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품고 섬기고 다스려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섬김과 다스림의 영 안에서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다스림을 배우며 내 안에 완악함이 끊어지고 풀어져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산아 무너져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안에 강팍하게 세워놓은 모든 잘못된 기준들의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내가 세워놓은 잘못된 모든 기준들을 무너뜨려 갑니다. 내 안에 잘못 세워놓은 세상의 기준들을 무너뜨려 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과 다스림의 능력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성령님께 순복해 가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완전한 순복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가 섬김과 다스림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사울의 장부, 요나단의 장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사건입니다. 아둘람 굴의 집단, 이 다윗에게 왔던 아둘람 굴의 집단은 원망하고 싸우고 과격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아둘람 굴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싸우고 과격한 집단이었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변화되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남은 모든 자들을 정리하고 다시 깨끗하게 이 나라를 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사울의 장부를 펼 것인지 요나단의 장부를 펼 것인지 선택해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사울의 장부를 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장부를 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부를 펴게 되면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장부를 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한 아들처럼 자기의 상에서 먹고 마시라고 무비보셋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기의 나라를 세울 때 모든 관점을 이 방법으로 다윗의 나라가 결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무비보셋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김과 다스림의 관점인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장부를 펼 것인지 요나단의 장부를 펼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면 생각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장부를 펼치면 무비보셋은 죽어야 하지만 요나단의 장부를 펼치게 되면 다윗의 빚진 자의 장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나라를 시작하고 그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장부가 커지면 내가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장부를 십자가에 죽이고 요나단의 장부를 부활시켜 살려서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장부를 펼치면 살아야 되는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을 볼 수 있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를 시작할 때 회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라고 불러주니까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역사하는 힘입니다. 영접과 만남은 어떤 것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만남은 친밀감이 없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접은 환영하고 귀하게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만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경외심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안에서 회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것을 시작을 할 것인가는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사울의 장부를 펼 것인지, 요나단의 장부를 펼 것인지, 그래서 회복의 나라를 키워갈 것인지, 이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나라를 선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 성김과 다스림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의 장부를 펼 것인지 요나단의 장부를 펼 것인지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떤 일이 시작될 때 회복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 쌓아놓았던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고 주님의 섬김과 다스림의 영이 하나님 크게 회복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